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의 제자이자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로서 임종에 닥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직 나한테 다가오지 않은 일이라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임종에 닥쳤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또 주변 사람들 또한 그 죽음을 그저 남의 일같이 바라보고, 또 기존의 어떤 장례 시스템이나 병원의 절차에 맞춰서 의식을 거행할 뿐이지, 정말로 내가 수십 년 불자로서 또는 출가한 사람으로서 그 죽음의 중요한 순간 우리가 서로에게 해줘야 될 어떤 수행의 방법이나 직접적인 일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설명을 절에서도 해주지 않고, 또 스스로가 알고 있지 않아서 대부분은 죽음의 순간이 가장 중요한데 그 순간을 잘 못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인광대사의 임종 3대요라 해서 임종시 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일에 대한 설명을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임종시 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일. 인광대사.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것으로 죽음보다 더한 것이 없고, 세상에 그 누구도 운 좋게 죽음을 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때문에 빨리 일을 헤아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죽음이란 글자는 가명으로 과거생에 감득한 한 기간에 과보가 다하여 이 몸을 버리고 다시 다른 종류의 몸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어찌할 방도를 몰라 단지 지은 업에 따라 이리저리 떠돌게 될 뿐입니다. 이제 열애께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정토 법문을 들었으니 마땅히 믿음을 내어 발언하고 연불하여 왕생할 자량을 마련하고 생사윤회의 황 같은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 열반 상주의 진실한 즐거움을 증득하여야 합니다. 부모 형제 및 여러 권속들 중에서 만약 중병에 걸려 낫기 어렵게 된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효순 자비의 마음을 내어서 그에게 연불하여 서방극락에 태어나길 구하라 권유하고, 아울러 조념, 보험연불을 해야 합니다. 병자가 이로써 죽음을 마치고 정토에 태어나게 해준다면 그 이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열거할 3가지 중요한 일은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왕생을 성취하는 근거로 말이 비록 거칠지라도 뜻은 부처님의 경전을 바탕으로 한 것이니 이 인연을 만난 사람은 빠짐없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중요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자를 선교 방편으로 일깨워주고 위로하여 바른 믿음이 생기도록 한다. 둘째, 조념하는 사람은 반을 나누어 바꾸어가며 연불하여 병자를 도와 정념을 이어가도록 한다. 셋째, 절대 망자를 옮기거나 움직이지 말고 소리내어 울지 않도록 경계하여 이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만일 이 3가지 법에 따라 그대로 행하면 틀림없이 과거생에 지은 업을 없애고 맑고 청정한 원인이 늘어나고 부처님께서 접인하심을 입어 서방극락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왕생하게 되면 범보를 뛰어넘어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 삶을 끝맺고 죽음을 벗어나며 조금씩 정진 수행하여 반드시 불과를 원만히 이룬 후에야 마칩니다. 이런 이익은 전부 육친 권속이 조념하는 힘에 의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으면 부모님께는 진실한 효도가 되고, 형제자매에게는 진실한 우애가 되고, 자식에게는 진실한 사랑이 되고,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진실한 의리나 진실한 은혜가 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는 정인을 기르고 동수에게는 믿고 따름을 일깨우며 오랜 시일이 지나가면 어찌 서로 배우면서 연불하는 풍조를 만드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든 임종시에 이르러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병자를 성교 방편으로 일깨워주고 위로하여 바른 믿음이 생기도록 한다. 부디 병자가 일체를 내려놓고 일심으로 연부를 하도록 권하십시오. 만일 인계해야 할 일이 있으면 빨리 인계하도록 하고 인계한 후에는 그 일을 상관하지 말고 곧바로 나는 지금 부처님을 따라 불국토에 왕생하겠다. 이 세상의 모든 재산과 즐거움, 육친 권속, 갖가지 육친 경계는 모두 장애가 되고 재앙과 손해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념도 매이고 미련을 갖는 마음을 내지 않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자신의 일념, 진성에는 본래 죽음이란 것이 없고 죽음이라 함은 이 몸을 버리고 다른 몸을 받는 것일 뿐이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연불하지 않으면 선업과 악업의 힘에 따라 다시 선도와 악도에 태어나게 됩니다. 선도란 인간 세상과 천상이고 악도란 축생, 악귀, 지옥입니다. 수라는 선도이기도 하고 악도이기도 하는데 저 다끈임과 감득한 과가 나란히 선과 악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을 맞이할 때 일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 정성을 다해 연불하는 마음으로써 반드시 부처님을 감동시켜 자비를 크게 바라여 몸소 손을 들이우고 접인하여 왕생하게 하십니다. 또한 나는 업의 힘에 매인 범부인데 어찌 잠깐 연불한 것을 가지고 생사를 벗어나 서방 극락 정도에 왕생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대자비는 시박 오역에 지극히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도 임종시 지옥의 모습이 이미 나타났다고 해도 만약 선지식이 연불을 가르쳐 혹 10번 소리내어 염하거나 혹 한 번만 소리내어 연불해도 부처님께서 접인하심을 입어 서방극락의 왕생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도 이처럼 몇 마디 연불하여 왕생하거늘 어찌 업의 힘이 무겁고 연불 횟수가 적은 것을 가지고 의심을 합니까? 모름지기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진성과 부처님은 둘이 아니지만 미혹과 업장이 깊고 무거워 받아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미 부처님께 기명하였음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곧 나에게 본래 있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늘 어찌 분에 넘치는 일이라 하겠습니까? 또 부처님께서는 옛적에 발언하시길 시방세계 중생이 저의 명호를 듣고서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좋아하여 내지 십념에 저의 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정각을 성취하지 않겠나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은 임종시 지성심을 바라고 연불하며 서방극락에 태어나길 구하면 한 사람도 손을 들이워 접인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니 의심은 곧 자신을 그르치는 것으로 그 재앙이 적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고해의 사바세계를 떠나 저 극락세계에 태어남은 지극히 마음에 드는 일이니 마땅히 환희심을 내야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방극락에 태어나는 연분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부처님과 서로 어긋나는 까닭에 부처님께서 비록 대자비심을 갖고 계실지라도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는 중생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온갖 덕을 갖춘 위대한 명호는 마치 큰 용광로와 같고 우리가 이전에 수많은 생을 살며 지은 죄업은 마치 공중에 흩날리는 한 조각 눈에 지나지 않기에 업의 힘에 매인 범부를 할지라도 연불한 까닭에 마치 용광로에 떨어진 한 조각 눈처럼 바로 사라져 찾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업력이 사라지면 모든 성근도 저절로 늘어나 수승하거늘 어찌 왕생할 수 있을지 부처님께서 와서 접인하시지 않을지 그것에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리저리 상세하게 설명해 일깨워주고 위로해주면
병자에게 저절로 바르게 믿는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이 병자를 위해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효도를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직 이에 있으니 세속의 정에 따라 신에게 구한다든지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든지 하는데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천명이 막 다하려고 하는데 귀신과 의약품으로 어찌 죽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익한 일에 정을 들이면 염불한 일에 그 간절한 정성이 분산되어 부처님과 감응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임종을 맞이하며 재물을 아끼지 않고 수많은 의사를 불러 진료하도록 하는데 이는 효를 파는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이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한다고 칭찬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천주의 귀신들이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부모님 장례 등과 같은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천재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인재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식된 사람은 마땅히 부모님의 신식이 알맞은 자리를 얻는 것을 중시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은 당연히 눈밝은 이에게 한바탕 웃음거리도 못되거늘 하물며 온갖 궁리를 다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실로 불효라는 큰 허물을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존염하는 사람은 반을 나누어 바꾸어가며 염불하여 병자를 도와 정념을 이어가도록 한다. 앞에서 이미 병자에게 바른 믿음이 생기도록 일깨웠으나 병자는 심약합니다. 평소 염불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은 염불을 오래 이어가기 어렵고 이전에 줄고 염불을 해오던 사람이라도 죽음에 이르면 전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야 비로소 염불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육친권속들은 함께 효순 자비의 마음을 내어서 그를 위해 부처님 명호를 존염해야 합니다. 만일 병자가 아직 마지막 순간에 이르지 않았으면 반을 나누어 염불하여야 합니다. 반은 3개 반으로 나누고 반마다 인원수는 몇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합니다. 한 반에 한 명씩 정해 3반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한 반이 소리내어 염불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반은 마음속으로 진염하는 식으로 각각 1시간 동안 염불하고 두 번째 반이 다시 이어서 소리내어 염불하면 첫 번째, 세 번째 반이 마음속으로 진염합니다. 작은 일이 생기면 소리내지 말고 진염할 때 처리하고 당번이 되면 단연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반이 염불을 마치면 세 번째가 이어서 염불하고 끝나면 다시 시작하는데 1시간 염불하고 2시간 쉬어서 설사 밤낮 이어서 염불해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모름지기 다른 사람이 정념을 이어가 왕생하도록 기꺼이 돕는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이 존염해주는 과보를 얻음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면 또한 자신의 복전을 일구고 자신의 성근을 기르니 실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도이지 한간 남을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존염염불로 한 사람을 정토에 왕생시킴은 바로 한 중생을 부처가 되게 함이니 이런 공덕을 어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세 반이 서로 이어가 염불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병자가 염불할 힘이 있으면 그 소리를 따라 작은 소리로 염불할 것이고 염불할 수 없으면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듣고 마음에 딴 생각이 없으면 저절로 부처님과 상응하게 됩니다. 염불 소리는 너무 높아도 안 되는데 너무 높으면 기가 상해 오히려 진염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낮아도 안 되는데 병자가 또렷하게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됩니다. 너무 빠르면 병자가 따라할 수 없고 또한 또렷하게 듣기 어렵습니다. 너무 느리면 숨이 넘어가서 또한 이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모름지기 높지도 낮지도 않게 하고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여 한자 한자 분명하게 한마디 한마디 뚜렷하게 하여 병자로 하여금 한자 한자 분명하게 귀에 들어가
마음에 두도록 하면 곧 쉽게 염불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염불 법기로는 오로지 인경만 쓰고 다른 것은 일체 쓰지 않습니다. 인경은 작은 종 모양의 손잡이를 붙여 손에 잡고 의식을 집행하거나 무리를 이끌어가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인경 소리는 맑아서 듣는 사람의 마음자리를 청정하게 합니다. 목어 소리는 탁하여 임종 존염에 쓰지 않습니다. 또한 마땅히 아미탑을 넉자, 부처님 명호를 염해야 합니다. 처음 염할 때는 나무 아미탑을 6자를 몇 마디 염하고 이유는 아미탑을 넉자를 전염하고 나무는 염하지 않습니다. 글자 수가 적으면 염불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병자가 염불을 따라하거나 마음을 거두어 들을 때 모두 병자의 심력을 살펴야 합니다. 집안의 육친권속이 이렇게 염불하고 밖에서 불러온 선우들도 또한 이렇게 염불하되 인원수가 많든 적든 이렇게 염불해야지 모두 함께 염불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염불하는 식으로 해서 병자의 염불이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반을 바꿀 때 먹고 염불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만일 병자가 숨이 끊어지려고 하면 세 반이 모두 함께 숨이 거둔 이후까지 줄곧 염불해야 하고 또한 다시 세 반이 함께 3시간을 더 염불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잠시 쉬고 정리하고 안치하는 등의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염불할 때는 친한 벗들이 와서 병자 앞에서 안부를 묻거나 위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가지고 보러 왔다면 마땅히 얼마라도 따라 염불하는 것이 진실한 정이고 실다운 사랑이며 병자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만일 세속적인 정으로 정말로 구애로 밀어넣는다면 그 정은 비록 느낄 수 있지만 그 일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이치에 밝아 미리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느냐에 완전히 달려있으니 인정에 끌려 병자에게 해를 끼쳐 마음을 분산시켜 왕생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절대 망자를 옮기거나 움직이지 말고 소리내어 울지 않도록 경계하여 이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병자가 막 임종하려고 할 때 바로 범부, 성인, 사람, 귀신을 판가름하는 시기는 마치 머리카락 한 가닥으로 3만근이나 되는 매우 무거운 물건을 메어두듯이 너무나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로서 그의 영혼을 일깨워 주어야지 절대로 씻거나 옷을 바꿔 입히거나 알아놓은 병상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병자가 어떻게 앉든지 누워있든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병자의 몸짓에 따를 뿐 조금도 옮겨서는 안 되고 또한 그를 마주하고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소리내서 울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몸을 스스로 가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면 손발이나 몸뚱이가 모두 구부러지고 꺾이며 비틀리는 종류의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을 느끼면 성내는 마음이 생겨 염불을 그만두게 되고 성내는 마음에 따라가 대부분 독을 지닌 부류에 떨어지게 되니 더할 나위 없이 두렵습니다. 만일 비통해하며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보면 애정이 생겨 부처님에 대한 염이 곧 멈추기 때문에 애정을 갖는 마음을 따라가 세세생생 해탈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이로운 것은 일심으로 염불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가장 해로운 것은 망령되의 병자를 움직이거나 소리내어 우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망령되이 움직이거나 소리내어 울면 성내며 원망하는 마음이나 애정을 갖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서방극락에 태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아주 사라져 버립니다. 또 사람이 막 죽으려고 하면 따뜻한 기운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선도에 태어나는 모습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악도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수리에 따뜻한 기운이 있으면 성인으로 태어나고 눈에 있으면 천도에 태어나고 사람은 심장, 아기는 배, 짐승은 무릎에서 기운이 떠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발바닥으로 기운이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극정성으로 존염을 해주면
저절로 서방극락으로 바로 왕생하니 부디 자주 살펴봐서는 안 됩니다. 신식이 아직 떠나지 않아서 혹 자극을 받아 급격하게 움직여 마음에서 번뇌와 고통이 생겨나면 왕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죄가는 실로 무량무변합니다. 원컨대 여러 친한 벗들께서는 각자 간절하게 염불 하여 따뜻한 기운이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어디에서 식는지 살필 필요가 없길 바랍니다. 자식된 도리를 하는 사람은 이런 일에 주의함이 진실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간의 갖가지 세속적인 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즉시 부모님을 거리낌 없이 고해로 밀어넣는 것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을 초대하여 군중이 그를 칭찬하는 것으로 효도를 다할 수 있다면 그 효도란 나찰녀의 사랑과 꼭 같습니다. 경전에 이르길 나찰녀가 사람을 잡아먹으며 말하길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잡아먹는다 하셨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효를 이렇게 행합니다. 부모님께서 즐거움을 잃고 괴로움을 얻게 한다면 그것은 나찰녀의 사랑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정을 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마다 각자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망자는 왕생을 기약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복을 얻어 효성 깊고 슬기로운 자손들의 일편단심 혈육에 대한 정성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좀 격해진 것 같지만 진실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양해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수리에 따뜻한 기운이 있으면 성인으로 태어난다 함은 사람의 숨이 이미 끊어져 온몸이 차가워졌는데 오직 머리 정수리에만 열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범부를 벗어나 성인의 흐름에 들어가 나고 죽는 것을 벗어난 것입니다. 눈에 있으면 천도에 태어난다 함은 만일 눈과 이마에만 열이 있으면 천도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장, 아기는 배라 함은 심장 있는 곳만 열이 있으면 인도에 태어난다는 것이고 배에 열이 있으면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무릎에서 기운이 떠난다 함은 무릎에만 열이 있으면 축생도에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발바닥으로 기운이 나간다 함은 발바닥에만 열이 있으면 지옥도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지은 선악의 두 가지 업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이르러 이와 같이 감득하여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바깥 세력으로서 임시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때 만일 병자가 지극정성으로 염불할 수 있고 덧붙여 육친권속과 선우들이 존엄한 공덕의 힘이 가해지면 틀림없이 업을 지닌 채 왕생하여 범부를 벗어나 성인의 흐름에 들 것입니다. 오로지 왕생한 징엄을 찾는 것을 일삼아 하다가 이를 그르치지 마십시오. 지극히 부탁하고 지극히 빌어 마지 않습니다.